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공학자니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부르는 배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삼기 하시면서 종을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복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 되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 되신다. 아멘.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5월 어린이날, 5월 8일날 또 어버이날, 5월 15일날 또 수성이날 해서 5월달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이고 또 어버이날로 시작을 하고 또 어린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자, 부모 공경하자 하는 등의 설교로 대부분 주의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모든 것이 인위적인 행사이 제일 많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부모를 부모라 하지 말라. 오직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녕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세계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보이는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도 역시 창조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는 뭘 지을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이라는 거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만유를 지으신 도구가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말씀이다. 말씀이다.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리로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말씀은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해서 바로 사전을 찾아봐도 로고스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것의 형태를 취하여 나타내는 삼위일체의 제2위인 그리스도,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봐서도 사전에도 이미 그렇게 알고 있고 사전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인격의 말씀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들을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시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사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자일지라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만유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또한 그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진리의 특징이 뭐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고, 그러니까 이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 이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또 이 모든 것과는 같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진리다 이게. 세상은 안 된다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면 그것이 되는 것이고, 세상은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있다면 있는 것이고,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하더라? 있었더라 그랬다.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그러니까 있으라는 지금 현재형이고 있었더라는 과거로부터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봐서는 이것이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지식이지만 우리 생각이지만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는 얘기는 뭐야? 벌써 이것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것은 과거에 이미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있던 것을 이제 있으라 하시니 그것이 나타났다 이 하나님은 모두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아주 세부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과거에 그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것은 있었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그것이 나타났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바로 도구고 방법이에요. 세상 지식은 무엇이 있으려면 그것이 태동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그것이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또 생겨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변천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이런 것을 따집니다. 이건 이제 진화론적 사고방식이죠. 진화론적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사물은 그것이 처음에 우리 아주 보이지 않는 아주 작지만 어떤 시작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변천해가지고 또 진화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큰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됐다. 이것이 진화론이거든요. 이것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있으라시 뭐야? 있었더라. 이미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있게 하시고 이제 있으라 하시니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뭐야?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것을 지었단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을 지었다. 로고스라고요. 다 같이 있으라 하셨더니 있었더라. 있으라 하셨더니 있었더라. 이것이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만 어떤 나타난 것에 대해서만 이것이 사실이구나 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왜 있으라 하셨더니 있었더라. 이것이 바로 사실이란 말이지. 이것이 진리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 바위에서 단순히 쫄쫄쫄 물이 나오게 한 전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전체 유대인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떤 바위에서도 어떤 곳에서 나올 수 없는 물이에요. 엄청난 양의 물이죠. 그것이 물이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래.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를 내리셨대요. 말씀 만나를 내리셨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고
그 다음에 안전병이, 벙어리, 눈먼 자를 하나님께서 뭐요? 말씀으로 고치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 믿음이 돼야 돼. 우리 그렇게 믿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 누구요? 바로 예수단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바로 예수단 말이지.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 우리는 그를 믿고 우리는 그를 부른다.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것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보고 그들이 정말 무식하지만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뭐 맨날 고기 잡느라고 생업이 고기 잡느라고 하는 자들이 뭐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게 많겠어요. 비록 무식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세상의 이치는 알아요. 왜? 이때까지 경험상으로 또 들어온 바대로 그 세상의 이치를 압니다. 이제 또 세상의 정성을 알아요. 그 정도를 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네. 유령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령인가? 천사는 저렇게 유령이라면 이렇게 무리를 걸어올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 앞에 걸어오시는 캄캄하지만 분명히 우리 선생님 예수님 같으단 말이죠. 근데 그가 무리를 걸어오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그러니까 주시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것은 믿음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반신반의하는 표현이에요. 분명히 내 앞에 걸어오신 무리를 걸어오시면 예수님인데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물고기도 무리를 걷는 물고기는 없어요. 물속을 헤엄치고 다니지.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도 무리를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곧 빠져 들어가더라. 여러분 빠져 들어가는 게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없으니까 빠져 들어갔다. 아니에요. 빠져 들어가는 것은 뭐야?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경험이에요. 이거 세상의 순리예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순리야. 빠지는 것은 세상 이치고 세상 상식이고 세상 과학이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허탕쳤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네요. 아니 베드로가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자기 가족도 먹여 살리고 자기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고기를 밤새 그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흩탕이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상으로는 도무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단 몇 마리라도 올라오는 것이 당연한데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고 밤새 그물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물을 치고 다시 올리고 했지만 역시 한 마리도 없고 그것을 수십 번 반복을 했는데 여전히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 그림자도 못 봤다. 흙탕을 쳤다.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뭐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요? 뭐 먹고 살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나와 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야? 배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네요.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벌써 수십 년 업으로 지내왔던 자예요. 배 오른편 깊은 곳에, 오른편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베드로의 배는 그 베드로의 뱃머리가 육지 쪽으로 향해, 왼편 쪽으로 향해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배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요 수십 년 벌써 어부 생활을 해왔는데 아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뇨. 이 호숫가에 게네사는 호수입니다. 호수의 물은 어디에 있어요? 깊은 곳에 없어요. 얕은 곳에 수초가 있는 얕은 곳에 그물이 거기서 그물이. 여러분 혹시라도 물가에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에요. 첫 번째는 그 호수가에 호수가 있는 수초가 있는 그쪽에 물고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그물이면 요즘같이 뭐 기중교를 해가지고 그물 내고 이런 그물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던지는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물이 크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물이 땅에 닿지가 않아요. 그럼 뭐야? 물고기가 들어왔다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면 이거는 100% 고개 잡힐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하면서 던졌어요. 그때 던질 때 베드로의 심정은 뭐예요? 아, 우리 선생님 어부 경험이 없으시니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때 밤새 그냥 수십 번 벌써 그물을 던졌는데 한 번쯤은 못할 것 같아. 한 번쯤은 그냥 선생님 그냥 말씀하시니까 기분에 맞춰줘서라도 한 번쯤 던져볼게요. 그래서 던졌어요. 물고기가 당연히 건져 올려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던집니다. 오늘 다만 말씀하시니 그렇게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던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는 전혀 상반되지만 믿져야 본전이고, 아니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믿져야 흩탕이지만,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 혹시나 싶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배에 하나 가득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베드로가 그 그물을 땡기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이놈 그물이 암초에 걸렸나 보다. 이제 배에 암초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열심히 끌어올렸다면 억지로 어쨌든 이 그물이 있어야지. 이 그물이 찢어지더라도 이 그물을 또 건져야지만이 그 밖에 나와가지고 다시 그물을 기워가지고 내일 또 그물을 칠 수 있을 것 같으니 어디야 암초에 걸렸다도 이게 암초에 걸렸나 보다 여러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물을 끙끙대고 거저 올립니다. 아니 찢어지면 찢어져라. 그러나 이 그물만은 건져야 되겠다. 그물만은 건져야 되겠다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물을 그냥 찢어진다. 정말 찢어질 것 같아. 찢어질 물건이잖아요. 그물이 쉽게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찢어졌는데 분명히 그물이 찢어졌는데 고기는 도망가지 않고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그물이 찢어져.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 두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 이런 일은 베드로 경험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까지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 할지라도 겨우 먹고 살 만큼 그냥 고기만 잡아가지고 밤새. 베드로는 밤새 그물 치는 것이 아주 이정이 났어요. 그물 쳐가지고 고기 뭐 수십 마리 정도 잡아가지고 그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그 고기 가지고 자기들 친구들하고 생업으로 먹고 살고 이랬는데 얼마나 셀 수 없는 고기가 잡힙니다.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러니 베드로는 얼마나 놀랬겠으며,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아니 우리 선생님이 전혀 목공일만 해왔지 언제 고기 잡는 일도 해온 적이 없는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고. 그런데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당연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뭐야?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해야 될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야 정말 용하네요. 아니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라면서 아이고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될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이 얘기는 뭐야? 나를 당신의 제자의 삶에서 나를 갖다가 뭐야? 탈락시켜서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뭡니까? 나를 주님이 나와 결별해야 되는 이유. 내가 우리 예수님의 저 제자에서 이를테면 탈락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훗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일을 경험 삼고 이 일을 우리가 교훈 삼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가 쳐다보는 시각이지만 당시에 우리가 베드로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년을 어부살이를 했던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전혀 어부 경험이 없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반신반의 정도가 아예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물을 턱 하나 던졌는데 이 그물이 낑낑대면서 걷어 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졌더라 이거야. 찢어진 원인이 고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니까 그물이. 그러니까 그물도 이게 사실 부실한 그물이에요. 요즘같이 아주 탄탄한 그물도 아니에요. 벌써 베드로가 뭐 조그만 그물이죠. 실제 베드로의 배는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통통배 정도. 두세 사람이 그냥 노조 사는 통통 조금 작은 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뭐냐? 믿음이 없는 자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어떤 자가 죄인이냐? 믿음이 없는 자가 죄인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믿음 있게 그물을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전혀 주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스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형식상으로 던져본 겁니다. 어차피 밤새 목하고 한 번 더 던지다고 뭐 그리 계속했습니까? 전혀 믿음 없이 그 일을 행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결국은 뭐냐? 죄인은 어떤 자가 죄인이냐? 믿음 없는 자가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거꾸로 얘기하면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이냐? 믿음이 있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 베드로가 그 어부들에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아서 위기입니다. 먹고 살 수 없는 위기예요. 굶어야 할 위기입니다. 지금 앞이 캄캄하죠.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캄캄합니다. 우리 위기 가운데 기도 중에 주의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우리가 삶에서 위기를 자주 만납니다. 이거는 믿는 자도 만나고 또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삶에서 위기를 자주 만납니다. 먹고 살 수 없는 위기에까지도 우리가 자주 만나요. 사업이 망하고 어찌할 수 없어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어찌해야지 내가 먹고 살고 어찌해야지 이 일을 감당할 거라는 위기가 자주 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라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죠. 에이, 말도 안 되죠. 그곳에요? 또 그 일은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신비주의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중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믿져야 먼저 하지 말고 내게 감동 주신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 그 순간에 그 성령의 감동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할 때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뭐요? 누구를 그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차 경험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오늘 말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아이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 역시 죄인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한 것을 베드로가 잘못한 것을 믿음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으니 이제는 뭐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이게 위기에 처했는데 이렇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고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셨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안에 의지해라고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했다. 이 말씀은 뭐냐? 말씀하시니 그냥 내가 한번 해볼게요. 반신반의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한 게 아니라 말씀만에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말씀만에 의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게 감동 주신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곳이고 때로는 내가 사지로 죽을 길로 가야 되는 길이고 사람들은 내게 미쳤다고 하고 내게 손가락질 하는 곳이라고 세상 지식과 경험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뭐야? 말씀만에 의지하고 그것을 간다면 또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 환경을 내가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라 행하라 만나라 책임은 누가 지셔요?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가라는 대로 내가 누구를 만나러 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너는 뭐야? 믿음만 가지 말씀만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만을 의지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말씀만을 의지해서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 내가 지겠다는 거야.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에 의지했다. 말씀에 의지한 자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를 떠나서도 말했지만 말씀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말씀만의 의지. 그러니까 말씀만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있는 것도 더 변하게 하시고 망할 것도 흥하게 하시고 잘된 것을 더 잘되게 하신다 이거야. 우리는 정말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만에 의지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정말 우리 믿음이 뭐냐? 말씀만에 의지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모름지기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앙교회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은 말씀만에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 주시는 그것에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고대하고 역사를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만 의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의 성령이 감동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주장하실 때 하나님은 주장하실 때가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의지해서 그것에 사람을 만나고 그것을 가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복 있는 정말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정말 늘 말씀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 주시는 그 감화 감동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행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 우리를 늘 주장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말씀만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중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정말 내 앞에 위임을